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법을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리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고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아멘. 참 이 13장에는 무서운 말씀이 증거됩니다. 여기 꿈꾸는 자 선지자, 이제 거짓 선지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기들이 꿈을 꾼 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해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람들 참 조심하세요. 자기가 무슨 돌을 닦은, 내가 돌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나는 뭔가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심이죠, 자존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이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이전에 자존심. 그래서 완전히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에 탁 가지고 있어야 될 이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마음의 길, 이게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을 인도하는 길,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이게 뭐예요? 믿고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성령 인도에 대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삶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가장 쉽게 사는 것이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버려야 될 게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인본주의는 나 중심이거든요. 이게 정말 강하거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방해해 버립니다. 요게. 그래서 인본주의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4장, 6장 자체가 다 인본주의예요. 11장도 마찬가지고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본주의 첫 번째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요거 항상 조심해야 돼. 인간은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내 맘대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이거 철저하게 조심하세요. 뭐라고 말했냐?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마라. 성령인도 안 받고 나의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이거잖아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려놓고 안 받아준다고 열받아고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그거 완전히 그 또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창세기 6장에서 재앙 만나가지고 이제 다 죽어버리잖아요. 한 사람도 안 남잖아요. 다 죽고. 남은 사람 노아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소견대로 예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나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우리 인생이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굉장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지.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내 생각대로, 뭐, 다른, 뭐, 여자들 전부 내 안으로 삼으면 되겠지. 완전 생각 자체가 악으로 이제 물들어 버려. 악으로. 그래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율법주의. 여러분들 율법주의는 절대로 성령인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사실은 율법주의가 굉장히 교만이거든요. 내가 깨달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막아야 돼. 이거 교만이지만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란 뭐예요? 내가 깨달은 것이 다다 이거죠. 내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건 완전히 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고, 이 율법주의는 복음이 아니고, 이 사탄이 갖다 주는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잘못된 지식. 이런 지식이 각인되고 뿌리돼 가지고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인도 받는 것이 우리가 내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마음은,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 하시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을 딴 데 둔다는 거죠. 이게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예배 자리 와서 앉아있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마음을 다해야 돼. 예배 드릴 때 진짜 여러분들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는, 그리고 딴 생각 하도록 해서도 안 돼. 예배 드리면 온전히 예배를 위한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결코 원한 게 아니죠.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야 범죄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이게 범죄를 하게 되거든요. 뭐 사람을 죽인다 해서 꼭 범죄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범죄가 뭐냐? 여러분도 아셔야 돼.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불순종.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범죄예요, 범죄. 이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딱 두고 여러분들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요, 마음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없는 기도를 계속하면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아셔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를 계속 뭔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걸 가르쳐서 종교적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기도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뭔가를 막 주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르쳐서 중언부언.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없이 막 지키는 거지, 한마디로.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는 거, 뭐 지키는 거예요, 막. 예? 막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중요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인지 원하니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 자칫하면 우리가요, 여기에 딱 빠져. 기복적 기도. 이 기복적 기도가 뭔지 알아요? 말씀 없이 뭔가 달라고만 하는 거지. 뭔가 달라고만. 근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말씀 없는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어디로 가냐면 이거 먹는 거, 입는 거, 돈 이쪽으로 막 흘러버리는 기도가. 그러면 이게 이제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구가 있어. 간구. 이 간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정말 구체적이어야 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딱 삼고 그리고 지속해야 됩니다. 이걸 진짜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지속을 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한 가부의 얘기잖아요. 이 가부가 문제가 딱 생겼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저 재판장이 자기를 잘못했다고 범죄자로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가 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찾아가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찾아가서 아니다.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달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여인의 소리를 들은 이 악한 재판관, 결국은 이 여인의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걸 누구에게 믿겠냐?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받는 거, 이게 응답받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버립니다.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기 1절에 기록됐잖아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2절에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랬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시험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적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거기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종교인이 뭐 했더니 막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을 갖다 막 죽었다가 살린다든가 막 이런 것을 봤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안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들리는 거지. 왜 그러냐면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막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 막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따르지 않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 이게 중요하다 이거요. 그 사람들도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날지라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 뭔가 나에게는 보여지는 게 없어. 그럴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적을 부리고 뭔가 능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꿈꾸면서 내가 꿈을 꾸니까 이런 모습을 봤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저 우상을 숭배해야 된다. 전부 다 와라. 여기에 경배해라. 해가지고 거기에 막 빠뜨린단 말이야. 가지도 말고 거기다 대고 순종도 하지 말고 절대로 그것들을 듣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분명히 이적을 행하고 이제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막 이적이 일어나고 막 표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가 착 높여지는 거예요. 거기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이제 복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둬야지 그래야 이런 사람들의 말할 때 그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안 생긴다니까. 아, 저 사람이 진짜 맞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 속에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둬서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절대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신앙의 자존심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자부심 이게 딱 있어야지 그 자부심, 자긍심 또 자존심까지 딱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뭐 선지자, 꿈꾸는 자 나와가지고 특히 아주 용하다는 무당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 내가 저번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 무슨 귀신이냐면은 이제 장군 귀신이 딱 들린 거예요. 장군 귀신. 그래가지고 이 장군 귀신이 딱 들렸는데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 줄 아십니까? 돼지머리들 칼 있잖아요. 칼에다 탁 꽂아가지고 던지면 이게 돼지머리가 이렇게 딱 서버린다고. 내가 그래서 아이고 귀신도 능력은 있구나. 내가 이제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했냐면은 사람의 영혼을 저기 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혀를 차니까 무당이 나를 딱 쳐다보더라고. 내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들린 거라 그게. 다른 사람은 전부 거기서 이제 막 빌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나만 딱 뒷짐지고 있다가 혀를 차고 있으니까 나를 쳐다보더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 무당들 얘기하는 거 다 귀신 신할 감는 소리고, 진짜 여러분들 어떤 말도 유튜브에 있는 그 무당들 그 나와갖고 헛소리 하는데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뭐 지금 있는 대통령 뭐 얼마 있으면 다 폭삭 망해가지고 완전히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막 얘기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인들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거 안 되는 거. 절대 들으면 안 돼. 이거는 뭐냐?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요. 분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지혜가 있어요. 성령의 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딱 주십니다. 절대입니다. 절대. 절대 거기에 들으면 안 돼. 그런 것들.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꿈꾸는 자. 이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박수무당. 이런 것들. 그런 또 뭐 무속인. 이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 종교인. 말 잘해요. 너무 말 잘해. 저기 내가 이제 영천에 목사라고 한 사람을 만났거든. 아따, 말 잘하는 말. 말은 아이가, 그래서 내가 실제로 대놓고 얘기했잖아. 이야, 말은 정말 청산유수네요. 내가 이랬거든. 그래도 다 틀렸어요. 내가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맞는 게 아니라 성경하고 틀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는 장로교를 다녔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말 듣고 내가 진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성도들 진짜 생각 깊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말씀 잘 봐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 읽지 않고 딴 것을 자꾸 하게 되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적. 그리고 기사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막 눈에 보입니다. 어떤 스님은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팥 있잖아요. 팥을 갖다가 막 사람한테 던지는데 내가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저 아플까 저 참 내가 보니까 또 팥도 아까 팥 갖다가 팥죽 심으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막 사람한테 막 던져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이거는 전부 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여기 엘루마 막 사람들을 붙잡고 정치인들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적도 보이고 막 그럽니다. 근데 복음 딱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요 다른 것에는 다 본색이 안 들리는데 복음만 들어가면 이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딱 어떤가 사람이 변해. 스님들도 볼 때는 너무너무 순진하게 생긴 이 비구니 이게 스님이 이제 저쪽 어디입니까? 셈이라는 지역에 포대가 있어요. 포대 위쪽에 이렇게 가보면은 이게 절이 있어. 거기 비구니들만 사는데 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제로 이게 복음을 전해서 스님한테 스님 잘 얘기해서 아이고 스님 여기서 참 얼굴도 참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잘했지.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질이 나오더라니까. 나는 그렇게 순하게 생긴 아줌마가 왜 이렇게 성질이 사납지? 내 이렇게 그게 이제 흑암이 들어가니까 흑암의 이제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는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적그리스도, 이거 조심하시다. 이런 것들이 이때부터 벌써 말씀하셨어.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게 꿈꾸는 자나 이게 거짓은 듣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 치유받아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자칫하면 이게 자기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는 이제 다 됐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화가 뭔지 아십니까? 치유입니다. 사실은 치유.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써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게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아셔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뭐 강해서 아닙니다. 이 성화를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속 은혜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치유되고 은혜 받고 치유되고, 저번 주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또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아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자꾸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야. 성화 과정.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구원받아 다 끝났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는 말이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구원받아 끝났으니까 완전히 죄를 범해도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내 뜻대로 해도 괜찮다. 이게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엄청나게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요. 결국은 자기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 과정에 거쳐야 돼. 자칫하면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단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거기는 뭐라 하냐? 구원받아 다 끝났어. 죄 끝났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이제 실제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들었지만 아내하고 같이 이제 집회 장소에 왔대. 근데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이게 이제 눈 맞아가지고 이제 불륜에 빠졌네? 그 불륜에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죄로 정지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 안 된대. 왜? 그 사람이 지옥 가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구원받고 하면 모든 문제 다 끝났어. 저도 옛날에 얘기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성화. 변화돼야 됩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말하는 꼬락시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참 속 터져가지고, 야, 니들 그거 알 바 아니야, 니들은. 니들이 그거 알 바 아니고,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너희들은 다른 일이 있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려.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고, 이게 자꾸 생각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믿음이 싹 들어가니까 그들의 말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치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답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안 돼도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잘 안 풀려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면은 만약에 잘 안 풀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네 잘 안 되냐? 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큰 죄예요, 그게.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사람을 엄청 죽이는 거예요. 그 옛날에 누가 그랬습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개그맨이 나를 또 죽이는 거예요 하고 그 한 친구 있잖아.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믿는 자체가 끝이야. 그걸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잖아. 안 되면 그냥 기도해 줘야지. 왜 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는 안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거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안 돼도 괜찮다 이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 내리면 끝나지. 뭐 그거 되고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들 되게 하실 때는 되게 하시고 하나 꼴퉁이면은 이게 길어져.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변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해봐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이 큰일 나지. 안 되게 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 응답을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안 주었잖아요. 야, 아들 줄 거야, 내가. 이제 자꾸 아들 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안 줘.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그 집에 가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맘때 되면 네 처가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뒤에서 장막 뒤에서 탁 그 음식을 준비하던 그 사라가 싹 웃었단 말이야. 그 웃음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내가 지금 늙었는데 무슨 놈의 자식이냐? 근데 시간 지나니까 사라에게 임신돼, 이미 내가 볼 때 그 뱃속에는 임신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는 모르는 거죠. 그게 된 건지. 그러다가 이제 10달 돼가지고 자녀를 낳게 된 거죠. 이삭.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웃음. 이 뜻이 웃음이에요. 사라가 웃었다 해서 웃음이라고 딱.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결론 났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이 치유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답도 계속 주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치유되면서 정말 나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뭐예요?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려면 내가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 한 방에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점진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계속 살면서 계속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시험도 당하고 막 그런 예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험 걸려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여러분들이 더 이상 큰 시험 주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대 안 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은 항상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가치성을 두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하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의 지위, 높은 명성, 높은 권위,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절대 들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 매력적인 모습이 없을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매력적인 것이 별로 없고 이게 진짜 될까 뭐 의심도 되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위에 두라.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둬야 돼. 이렇게 돼야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면 절대 따르지 말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가지고 비진리를 전하거든, 빨리 나가세요. 여러분 빨리 집에 가셔야 돼요. 그거는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럼 같이 망하는 거거든. 저 혼자 망하면 되지 여러분들까지 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때는 빨리 도망가셔야 돼. 성도가 반드시 지킬 것. 뭘 지켜야 되냐, 성도는. 자, 먼저 중요합니다. 마음과 뜻. 이게 이 마음과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에 따라야 되냐? 말씀을 따르라. 이게 말씀 따름이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을 지켜야 되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돼. 성령인도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오늘 말씀을 딱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이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붙잡듯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라는 말은 이게 변하지가 않고 변질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리는 삶이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이 혹시 딴 길로 갈 쯤에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끌어주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